요즘은 참 편리한 세상이라는 것을 제가 느끼는데, 그 중에서도 이 운전을 하다 보면은 모르는 길을 처음 찾아갈 때 GPS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편리한 줄 모릅니다. GPS가 나오기 전에는 우리 지도 보고 찾아갔습니다. 지도도 꽤 참 유용합니다. 웬만한 건 다 지도 보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지도가 아무리 정확하게 잘 되어 있어도 깜깜한 밤중에 모르는 길을 찾아갈 때에는 여간 막막하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천둥 번개치고 폭풍우가 쏟아지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밤길에 가보지도 않은 처음 길을 찾아갈 때 여러분 얼마나 당황하고 어디로 갈지 몰라 막막했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GPS가 나오고 나니까는 아무리 깜깜한 밤이라 할지라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내가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어떤 경우를 만나도 처음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를 정확하게 이 GPS가 우리의 길을 가르쳐 줍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인생길에 GPS 같은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두운 밤길에 폭풍우가 내리치는 그 내 인생길에서 어디로 발걸음을 옮길지 갈림길에서 고민하고 있을 때에 GPS가 있으면은 가리키는 곳으로 정확하게 가면은 좋을 텐데 그런 거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의 인생길을 밝히 보여주는 GPS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GPS가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내일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오늘의 삶을 정확하게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는 GPS입니다. 내일을 살아보고 오늘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내일은 살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제 살아온 하루를 뒤돌아봐도 우리는 스스로 후회하고 자책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제 그 일은 그러지 말아야 할 것을, 내가 어제는 결정을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내가 어제는 그 말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등등 우리의 잘못된 하루를 지나간 후에 발견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오늘이라고 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아무리 캄캄한 폭풍우가 내리치는 인생길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우리의 목표를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의 목표가 어디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우리의 인생길의 목표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 받은 자만이 가는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의 목적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목적 없어, 인생은 살다가 죽으면 그것이 끝이니까 나는 그저 인생 살다가 마는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들이 알지 못하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두 가지 종착역을 우리에게 가르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천국이라는 목표를 향하여, 그 목적을 향하여 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이미 멸망의 길을 벗어나서 생명의 길, 영생의 길, 구원의 길, 천국의 길로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천국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앞길이 평탄치만은 않습니다. 갈래길이 많이 나옵니다. 결정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지혜가 모자르고 믿음이 약하고 우리 인간의 한계성 때문에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헤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성경을 의지하십시오. 성경을 믿으십시오. 성경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고 온전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목표 최종 목적지 천국을 도달하도록 개런티하는 길잡이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든 문제의 80%는 90%는 성경을 읽지 않는 데서 생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읽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마치 GPS 없이 모르는 길을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19세기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입니다. 그때 빅토리아 여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국의 모든 영토를 버릴지언정 성경은 버릴 수가 없다. 성경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빅토리아 여왕은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브라함 링컨, 흑인도의 해방운동을 일으킨 그 링컨은 성경을 사랑하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었다고 하는 이야기로 유명합니다. 남북 전쟁이 치열한 그 와중에도 하루도 걸리지 않고 아침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신사가 이 링컨 대통령과 만나기로 하고 새벽 5시에 이 링컨 대통령과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만나기 위하여 한 15분 일찍 대통령을 찾아왔습니다. 그 신사를 안내되어진 방에 신사가 앉았는데 옆방에서 그 대통령 링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이런 새벽 아침에 각하와 함께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안내자가 이야기를 아닙니다. 각하는 아침 4시부터 5시까지는 항상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링컨은 전쟁 와중에도 쉬지 않고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 성경을 읽고 기도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통나무집 그 통나무 탁자 위에서 어머님이 가르쳐주는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하여 인생의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경이다. 그렇습니다. 성경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지당한 말씀입니다. 성경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마치 GPS 없이 처음 가는 길을 여행하는 사람과 똑같으며 나침반 없이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선장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 천국길을 가는 길을 가르쳐줄 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성경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길잡이 역할을 하는가 네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더라. 성경의 역할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우리 성도들에게 교훈한다고 그랬습니다. 교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 교훈을 잘 따라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책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가야 할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책망을 받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책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바르게 하는 것은 잘못된 길로 가는데 책망을 받고도 여전히 엉뚱한 길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억지로 바른 길로 세워놓는 겁니다. 바르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도들은 말씀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통해서 의로 교육함을 받는 겁니다. 의로 교육은 훈련받는다. 영적인 훈련을 얘기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훈련받아서 훌륭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승리의 계가를 부리며 마침내 천국 문 앞에 이르르는 저와 여러분 다 되도록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도우시는 GPS입니다. 여러분 그 여행길을 가다가 길이 갈라질 때마다 사인판이 나오죠.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가라. 내가 가는 목적지가 있으면 그 목적지 사인판을 보면서 이리로 가라는구나. 저 길로 표지판이 우리로 하여금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준 것처럼 성경은 그렇게 우리를 교훈합니다. 여러분이 인생길을 가다가 선택의 결정사항에서 머뭇머뭇 걸을 때에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를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따라 판단을 하세요. 성경이 나에게 이 시간에 무엇을 하도록 요구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따라서 판단하시고 결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길에 표지판과 같습니다. 교훈을 하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과실을 많이 맺게 하며 모든 만사가 형통하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교훈을 잘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우리로 하여금 책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를 다르다가 65마일 돼서 한 75마일 달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경찰이 따라오죠. 아이고 경찰이 없었는데 어디서 따라오는지 잘도 따라와요. 그리고 경찰이 뭐라 그래요? 등을 두들기면서 다음부터는 빨리 달리지 말라 그럽니까? 안 그러죠. 아무리 사정을 해도 안 통해요. 딱 딱지를 끌어서 벌금 얼마 그거 싫으면 코트에 나오라고 딱 딱지를 탁 줍니다. 책망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 부드럽게 그러지 말라 그게 아니에요. 꼭 경찰은 딱지를 줘요. 딱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책망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두 번씩은 경험을 했을 겁니다. 내가 바로 살지 못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부지중에 마치 운전하다가 잠깐 파는 새에 깜빡 내 길을 놓치는 것처럼 정신없이 음악 듣고 있다가 내가 악셀터를 얼마 바르지도 모르고 가다가 스피드가 초과돼서 경찰에서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책망받을 때가 많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 이 세상에 한 번도 책망을 받지 않고 천국에 도달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왜 이와 같이 우리가 실수를 하고 범죄를 하고 책망을 받는 줄 아세요? 우리가 인간이 약하고 우리 인간이 원래 약한 질그릇 약한 존재니까 우리가 약하니까 별 수 없이 죄를 범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성도들이 죄를 범하는
그 인간의 우리의 약함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건 제 생각에 20%밖에 안 돼요. 나머지 80%는 왜 죄를 범하는 줄 아세요?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나 본래적으로 욕심이 있어요. 아무리 거룩한 성자라도 욕심은 다 있는데 이 욕심을 얼마나 자제하며 다스리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나에게 나타나는 욕심을 내가 컨트롤 자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책망을 덜 받는데 이 욕심을 자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욕심을 자꾸 부려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가지고도 넉넉한데 또 욕심을 부려요.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하는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약함만 있고 우리가 욕심이 없다면 그다지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왜? 내 스스로 약하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약한 사람이 욕심을 부리니까 이게 탈나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면은 패망입니다. 욕심은 멸망의 선봉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올라올 때마다 이 욕심을 내가 누를 수 있어야 돼요. 무엇으로 누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나를 억제하고 자제해야 돼요. 이게 철제예요, 철제. 그렇기 때문에 이 책망 받을 때에 바로 회개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 좋아도 우리가 인생길에서 범죄하고 실수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빨리 돌아서는 거.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자마자 회개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떨어지자마자 회개했습니다.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듣고 회개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이 닭 울음소리는 닭 울음소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책망의 소리로 들었기 때문에 회개했던 겁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한 것은 그 물고기 뱃속에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요나가 회개한 것입니다. 다윗이 한낱 일개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선지자의 그 책망의 소리가 마치 우레와 같은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를 듣고 그는 거꾸라졌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에서 혹시라도 범죄할 때에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책망받을 때에 곧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끊어야 할 것 끊으셔야 합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 보지 말아야 합니다. 해야 할 것은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냉장고 속에 술병 들리는 거 다 치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술병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콧방귀를 낍니다. 하나님의 콧방귀 뀌게 하지 마세요. 성경은 술을 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라. 술은 한 모금만 마셔도 한 모금만큼 취하는 거예요. 꼭 만취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취하지 말라는 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이 나단의 책망을 듣고 회개한 것처럼 여러분 이 속에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전 목사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으로 듣고 고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교훈과 책망과 그 다음에 뭐예요? 바르게 한다 그러세요. 바르게 하는 건 뭐라고 할까? 억지로라도 잡아당겨서 갖다 놓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바르게 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는 하나님께서 네 마음대로, 어차피 그분들은 그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천국길을 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길로 갈 때 책망하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갈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20여 년 전에 들었던 그 어떤 청년의 간증이 생각났습니다. 그 사람은
워싱턴 지역의 청년연합회 회장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연합집회에 간증을 하러 나오는데 목발을 짚고 강단에 섰습니다. 지구를 한 발로 디딛고 서 있는 그 청년은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는 몇 달 전만 해도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믿음 좋고 열심히는 청년으로서 워싱턴 지역의 연합청년연합회 회장직을 맡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남에게 알릴 수 없는 숨은 죄가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 눈이 많이 오는 그 길에 그는 차를 몰고 어디론가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운전하면서 속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한 번만 죄를 짓자. 오늘 딱 한 번만 마지막 죄를 짓고 내일부터는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자. 그러면서 그는 어디론가 죄 짓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길에 그만 그 차가 미끄러지면서 고속도로에서 난간에 눈 속에 파묻혔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리 준비한 트렁크 속에서 푸삽을 꺼내고 그 눈 속에 파묻힌 바퀴를 빼내기 위해서 그 눈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뒤이어 또 다른 큰 차가 자기가 미끄러진 거기 지점에서 똑같은 지점에서 미끄러지면서 이 사람이 눈을 치우고 있는 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차는 범퍼와 범퍼 사이에 부딪히고 두 다리는 범퍼와 범퍼 사이에 끼면서 이 사람은 공중으로 붕 떴다가 떨어졌습니다. 정신이 희미해지는 가물가물한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눈을 떠서 보니까는 어떤 흑인 여자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 있는 것을 보면서 그는 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 청년은 병원에서 여러 시간 수술을 거쳐서 한쪽 다리는 건졌습니다. 그러나 그 한쪽 다리는 완전히 잘라져서 외발이 되었습니다. 그는 병원 침대에 누워서 나의 죄 때문에 잘라져나간 다리, 이 다리를 붙잡고 억울하고 자기 신세가 너무나도 안타깝고 그 다리를 붙잡고 우습게 울다가 울다 이 사람은 나 때문에 잘라져나간 내 다리야, 내 죄 때문에 내 다리가 잘라졌구나. 그때는 회개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가 좀 일찍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서 죄의 길에서 떠났다면 그러나 건강한 청년으로서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해 큰 봉사를 했을 겁니다만은 안타깝게도 계속해서 죄를 짓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더 이상한 죄를 지을 수 없도록, 죄 짓는 곳으로 갈 수 없도록 다리 하나를 잘라버렸어요. 자기는 이렇게 간증하면서 청년 여러분들이요, 나처럼 죄악 중에서 하나님의 채찍을 맞고 돌아서지 마시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책망을 들을 때에 회개하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는 지구를 한 발로 딛고 서면서 눈물로써 청년들에게 그와 같이 간증을 하며 고백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후손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있는데, 저가 죄를 범하면은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채찍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말씀을 잘 따라 순종하여 살면은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영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또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죄 중에 있는 자리에, 죄악 중에 있는 자리에 거듭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맞기 전에 회개하시고 털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최종 목적지 천국을 향하여 그 길을 다 갈 때까지 우리를 의로 교육하는 겁니다. 훈련. 우리는 지금 훈련받는 과정에 있습니다. 훈련을 잘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채찍을 맞는 것까지는 되도록 거기까지는 가지 마세요. 그거는 좀 빼고 교훈과 책망 듣고 돌아서고, 교훈과 책망으로 전진하고, 교훈과 책망으로 의로 교육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다 이르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잠깐, 이 잠깐의 세상을 살다가 마침내 우리가 천국 문을 다다랐을 때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490장 우리 한번 부르십시다. 490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주님 뭐라 하시면 천국 문에 이르러 찬송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힘있게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저 그러다가 점으로 오라 하시면 걸어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설레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해도 산은 높고 불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다가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한시지고 조금 없는 나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르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살리.
찢긴 모습 이대로 날 받으소서. 주한 모습 이대로 날 받으소서. 있는 모습 이대로 날 받으소서. 아픈 모습 이대로 날 받으소서. 나를 사랑하신 주 나를 받으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 흘리옵니다. 주님의 그 귀한 피 날 위해 흘렸으니 못자국 난 손으로